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고 또 아마 계속해서 자주 말씀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주전 721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로부터 135년경이 지나고 난 뒤에 주전 586년경에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진다. 왜 이걸 좀 알아야 되냐면 이제 오늘 이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새로운 예언 단락이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결국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선언과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주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더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7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 예언된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이 적대적인 지상 왕국들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이제 이들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을 따라서 섭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하는 예언 사역조차도 이게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의 목회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런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말씀도 준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목회도 펼쳐가려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첫 시작이 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최후적으로 멸망시키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기의 바벨론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수르의 그늘에 가려져 아주 미미한 세력에 불과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장차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예언적 시각으로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역사 속의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9절에도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바벨탑에 이 바벨론의 원조가 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강대한 나라를 이루니까 그들이 막 탑을 쌓아가지고 야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보자 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결국 열국으로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게 되는 이 불행한 결말을 보잖아요. 교만의 끝을 보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만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나 17장 18장 같은 데 등장하는 그 바벨론은 말세에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그 적대적인 왕국,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기 이사야의 예언 속에 말하는 바벨론은 역사적 왕국으로서의 바벨론만 아니라 그 장차 오게 될 그렇게 사단의 왕국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인간의 영광과 교만을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어쩔 수 없이 교만으로까지 이어지고 그것은 곧 자멸의 길을 걷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바벨론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낮아져야지, 머리 숙이고 다녀야지,
무릎 꿇고 주님께 가야지. 이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노예 안에 시끄러운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예,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왜 주여 삼창하느냐고. 아니 별게 다 시비거리예요, 그렇죠? 왜 주여 삼창하느냐고. 우리가 순복음 교회냐고. 지금이 일제 시대냐고. 이런 얘기하면서 왜 주여 삼창하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주여 사창해. 예?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근데 어느 교회에서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저처럼 아마 그리스도의 보혈을 많이 강조하고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그게 늘 불만이에요. 심지어 내가 해도 그보단 낫겠다 소리까지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마침 출타할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니까 이제 그분이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했겠지요. 이제야 내가 이 보혈에 대한 진가를 보여줄 때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를 했겠지요. 근데 이 단에 딱 올라오니까 설교 원고가 하나도 보이질 않고 눈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한다는 말씀이 소피, 닭피, 개피, 돼지피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최고입니다요. 그러고선 강단을 내려갔더라 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들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만의 끝은 망신이라는 거죠.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거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대라는 나라조차도 그래요. 바벨론보다 아수르 내에 있는 나라인데 이때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고을이에요. 예?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못하고 바벨론보다 메대는 더 못한 그런 참 볼품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 볼품없어 보이는 메대를 들어서 바벨론을 친다는 거죠. 거대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장차 거대 강대국이 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메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막대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교만한 인생을 꺾는 일에 대단한 힘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으로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그 멸망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부귀도 없고 영원한 가난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지배자요, 주인이요, 통치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적대적인 모든 억압 세력들을 손쉽게 제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수차례 반복되고 언급되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고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그날에라는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 12장에서도 그날에라는 표현을 봤죠. 여호와의 날, 그날. 근데 12장에서 보았던 그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만한 나라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날, 죄인들은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잠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거기다 강대한 군사력을 기초로 하여 외적으로는 날로 부유해집니다. 그 외적으로 부유해지면 내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적으로는 갖가지 죄악으로 부패하게 되어지죠.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자만심이 가득하면서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꾸 마음을 낮춰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 그 대감님들 집 문을 보면은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꼿꼿이 서서 들어가기에는 문이 좀 이 문 높이가 좀 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골 그런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새로 지은 민속촌에 있는 집들 말고 정말 옛날 집들을 가보면 이게 낮아요. 문이 낮아요. 낮은 이유가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보다 좀 키가 작은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겸손히 살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문이 낮다 하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읽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잘되고 형통할 때 더 마음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여기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잘되고 형통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국론이 분열하고 사치방탕하게 되고 결국 이사야의 그 예언한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그들은 쉽게 약탈자의 먹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치와 허영을 좋아하던 그 백성들도 함께 멸망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대에도 이와 같은 나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유럽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강대한 힘을, 특별히 해군력이 강대해지면서 그 강대한 힘을 근간으로 남아메리카나 또는 인도 등지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황금을 얻는 일이라면 그 황금 대신에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명은 얼마든지 잃어도 된다.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황금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이고 상하게 합니다. 결국 그 저주를 받아 그들은 유럽에서 약소국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의 임재를 우리가 너무 까맣게 잊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숙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이제 지난주에 주간 중에 이 원고의 근거에서 이제 찬양을 골라야 되잖아요. 찬양을 고르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겸손에 대한 찬양을 할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겸손에 대한 찬양을 했고 또 이에 뒤에 말씀들 가운데 이번 주간 중에 아마 겸손에 대한 찬양을 또 한번 부르지 않나 싶은데 이번엔 그 뒷찬송으로 바꿨군요. 하여튼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을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찬송을 할까 고민하고 골몰하는 중에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징조와 경고를 보면서 또 내 자신의 육신이 점점 쇠하고 내가 곧 주님께 갈 날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어리석은 착각 속에 한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탑 쌓다가 결국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순간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오직 보채고 빨고 배설하기만 하는 그 순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앙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 얄팍한 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직장에서의 지위가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 교회 내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의 정신, 낮아짐의 사고가 상실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말하기도 하시고 소금을 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빛을 말씀하실 땐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곳에,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그래야 더 많은, 더 넓은 곳을 밝게 한다. 분명히 높은 곳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쭐거리라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금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녹아져야, 내가 희생해야, 내가 무릎 꿇어야, 그래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 누가 죄인의 자리에서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잠기게 되어질까? 바벨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교만과 스스로 취한 영광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모든 것이 물질 중심적인 사고와 부요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차라리 오늘의 가난이나 오늘의 고난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덜 누리고 덜 가지는 것이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사베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과 고난은 교만을 기르는 양분을 제거해버린다. 가난과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얄팍한 인생들은 자꾸 교만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가난도 주시고 때때로 고난도 주셔요. 저는 가난은 가난의 약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 여러분 가난을 빨리 발음하면 가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어야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주일날 가나안의 안식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덜 가지고 마음이 황량한 그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가난이 차라리 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어제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좀 잘 되지 못하는 일이 넘쳐나도, 오늘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오늘 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오늘 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인생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는 은혜로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가난이, 차라리 고난 중에 있음이 이런 아침 한 번이라도 더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인 것을 감사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내게 당한 고난이 아니고 공동체에 임한 고난, 그것이 교회적으로 필요한 부흥의 기대와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필요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부른 이 아침, 하나님이 감히 나를 불러주신, 나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이 구국의 기도로 또는 세계를 구하는 기도로 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듯 또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 더 웃게 하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시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형 되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들여 그 모든 병졸들을 참으로 처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힘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가장 가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면서도 우리는 더 가지고 더 누려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이 내게 부족하면, 크고 작은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다면 나누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가 있는 것임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렵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울 때 내가 주님께 무릎 꿇을 기회가 되는 것을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나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보다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간 중에 또 날씨가 추워진다 하온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기도의 훈기가 이 한랭한 날씨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가 모든 병균들을 꽁꽁 얼어붙게 하셔서 모쪼록 이 땅, 이 세상을 괴롭히는 그 악한 병마로부터 속히 노임받는 역사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의 입주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그곳만 바라보지 않고 동서남북 모든 곳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때를 구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기도로만 머물지 말게 하시며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옵소서. 그것이면 좋게 간나이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